감사드립니다. 성경은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고 요절은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복음을 위하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복음을 위하여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무슨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라고 한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사도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밝힌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잘 알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의 말씀에서 갑절의 달란트를 남겼던 종들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고 바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엉뚱한 딴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려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울이 복음의 내력에 대해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은 주님이 오심으로써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 오래전부터 예언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과 신약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연속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은 주님의 은혜로 구약의 신약에서 신약의 신앙을 제대로 계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한 사역을 하려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도 매우 잘 알아야 하는데 바울이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3절에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은 복음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복음의 핵심이 되시는 주님의 혈통에 대해서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은 그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님의 혈통을 말한 것입니다. 구약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나시리라 한 예언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만 들면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과 3절에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과 같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줄기, 왕손이면서 왕궁에서 나시지 않고 베들레헴 외양간 한지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했는데 이것은 구루토기에서 싹이 나서 열매를 맺으리라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된 후 다윗의 왕통이 오랜 동안 끊어지고 그루터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왕손 예수님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가지란 말은 히브리 원어로 네체르라고 하고 결실이라는 말은 이프레인데 네체르는 마태복음에 있는 나사렛과 관련이 되고 이프레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와 관련이 됩니다. 이처럼 왕손 예수님의 성전하신 곳이 나사렛 네체르이고 또 베들레헴 이프레가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에 대한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에 대해선 내용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되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에서 이런 보배로운 메시지를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바로 알아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위해 누구에게 이 일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5절에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한 것이 그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해 주님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주님의 계획에 따라 이방의 복음을 바울이 전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복음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그가 혼자 일을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고 했는데, 사실 로마 교회는 바울의 전도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게 된 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바울이 가는 곳마다에서도 복음을 증거했고 그것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사역하는 곳마다에서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그와 같이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하는 일이 믿지 않는 사람들만 상대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7절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도 수많은 수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믿는 사람들도 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구령사업 두 가지에 다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토의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위하는 생활을 했습니까?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위하는 삶이 되어야 할까요? 셋째, 주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는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셨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우리들도 바울처럼 그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후로는 더욱더 주를 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